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입니다. 12월 15일 야고보서 1장을 읽는 날인데 1장은 1절부터 27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71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야고보서 1장입니다. 오늘부터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어나가기 때문에 오늘 첫날이니까 개관을 잠깐 살펴보고 오늘 1장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말씀 읽기 책자 12페이지를 보시면 야고보서 개요가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야고보서 개요, 기록자, 기록 연대가 되어 있는데 기록자는 1장 1절에서 표현되듯이 야고보인데 예수님의 형제 중에 야고보가 있고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있는데 정확하게 누구다라고 단정짓기는 좀 어렵습니다.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어떤 것이 정확하다라고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록 연대는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기 직전인 AD 62년경 예루살렘에서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물론 야고보서에서도 시험이 있고 또 환란이 있긴 하지만 아주 극심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시험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네로 박해 이전에 성도들에게 믿음에 따른 행함을 강조하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학적 특징을 보시면 행위 없는 믿음은 믿음이라 불릴 수 없다라고 할 때 그러면 우리가 꼭 행위가 있어야 된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으나 야고보서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당연히 행위를 동반하게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름이 강조되고 있는데, 야고보는 유대인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진정한 믿음은 행위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진정한 믿음과 매일의 실제적인 삶을 통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이신칭의 내용들 당연히 맞는 이야기지만, 믿는다고 했을 때 아무런 행위가 필요 없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그 참된 믿음은 행위와 연관되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제와 구조를 보시면 야고보서는 그 문체가 간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문학의 교훈적인 문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신약의 잠언이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잠언도 간단하게 짧게 교훈들이 많이 묶여져 있는데, 야고보서도 계속 1장부터 5장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지 간결하게 여러 가지 내용들을, 교훈을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조를 보시면 크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부분을 나누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시험, 두 번째는 믿음의 특징, 또 마지막으로는 믿음의 승리, 이렇게 분류해서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또 구조를 쉽게 파악하고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1장 18절까지는 믿는 자로서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나와 있고요. 또 1장 19절부터 5장 6절까지 길게는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특징,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 실제적인 행동의 규칙들, 규범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장 7절부터 20절까지는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로서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구조를 보시면서 야고보서를 읽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믿음의 그런 시험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어떤 것들로 강조하고 있는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장 2절에서 보시면 이런 권면이 있습니다.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시험, 걱정, 환난, 근심 이런 거 전혀 없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성도일지라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연히 만나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세,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자세는 어떤 것인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이 마땅한 자세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어떻게 시험을 만나는데, 환난과 또 역경을 만나고 시험을 만나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게 여겨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3절 4절 보시면,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냈습니다. 믿음의 시련, 시험들이 나오고 믿음의 시련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어떤 사람이 된다? 인내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가 갑자기 뚝 떨어져서 나는 인내의 사람이 됐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모든 것을 인내할 수 있는 성도로서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주시는가? 시험을 주신다. 믿음의 시련을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방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들이 결국은 인내하는 사람이 되어서, 인내를 가진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백성에 자라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도록 하게 하시는 방편이다. 그러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낭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을 만났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런 큰 환난, 어려움, 여러 가지 힘든 일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단순히 그냥 기쁘게 여기라 라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기쁘게 여기고 또 인내하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5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만날 때 어느 누구도 당장에 그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 기뻐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험들, 그 어려움들 이겨나가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되는데 너희가 너 힘으로 그것을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가려고 또는 내 스스로 기뻐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떤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해결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그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다. 그러니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해결해 나갈 방법을 구하고 또 그것을 받을 줄 알고 그것을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서가 이렇게 붙습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이렇게 구해야 된다라고 단서를 붙입니다. 6절 보시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지혜를 구할 때 단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까? 안 주실까? 하나님께도 구해보고 다른 것도 의지해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 구하면 확실히 받을 것이다. 그것을 믿고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께도 구해보고 세상적인 방법도 생각해보고 또는 내가 이렇게 이런 방법도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모든 것을 주께 의뢰하고 주께로부터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헤쳐나갈 방법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시구나 이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내하며 연단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게 된다라는 것들을 잘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표현도 조금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냐? 6절, 7절만 띄어서 자기 마음대로 적용하는 성경에 남용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어떻게 됐냐면 6절, 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됐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쓰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앞뒷 문맥 다 생략하고 너가 하나님께 받지 못한 것은 믿음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가 참으로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면 참으로 믿음으로 구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너가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종종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면 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다 해준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앞뒤 문맥 다 빼놓고 믿음으로 구하면 성도가 믿음으로 구하면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면 명예도 주고 돈도 주고 건강도 주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준다. 하나님께 참된 믿음만 갖고 있으면 이것을 말하는 구절이 아닌데 종종 이것을 오용하거나 남용하여서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성경을 잘못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문맥 속에서 지혜를 구하라. 환난과 역경과 시험을 만나게 될 때
너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인내하고 연단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잘 성장해 나가라, 이런 표현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잘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표현이 있는가, 조금 건너뛰어서 12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분명히 예수님을 잘 믿으면 시험이 없다라고 표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험이 있는데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험과 시련을 견디어내게 되면 그 참된 믿음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을 만날 때 참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거 능히 견딜 수 있다. 그 시련을 통하여서 참된 믿음인지 아니면 거짓 믿음인지 잠시 믿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인지를 구별하여서 참된 믿음이 있다고 하면 이까지 시련, 시험, 이게 이겨내갈 수 있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더욱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보시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라고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험 당할 때 하나님께서 시험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시험과 시련 주어서 더욱더 인내하고 연단해서 하나님께서 조금 원하시는 그 기준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시험 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까? 이렇게 표현할 때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구분하여서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 시험은 temptation, 유혹하여서 죄로 빠지게 하는 그런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시는 테스트와 같은 시험을 허락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시험이라는 것은 사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낭망되게 해서 죄로 빠지게 하는 그런 시험 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죄에 빠지게 되는 그 시험들은 누구로부터 나오는가? 자기 욕심으로부터 나온다. 내가 더 많은 것을 갖고 싶고,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여유롭게 살고 싶고, 더 명예롭게 살고 싶고, 더 잘 살고 싶은 그런 욕심들, 세상적 욕심들, 그 자기로부터 나온 거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 자기로부터 나온 것이고, 그것이 조금 더 잘하다 보면 죄를 짓게 된다. 남보다 더 가지려면 정상적인 방법보다는 편법을 쓰게 되고 다른 방법을 쓰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짓게 되면 당연히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하게 된다. 자기 욕심에 따라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죄를 짓게 되고 사망이 이르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셔서 시험에 빠져서 죄가 나았다, 사망이 이루었다, 이런 잘못된 생각 하지 말라, 잘못된 표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사람들 유혹해서 죄 빠지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라고 야고보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다 세상으로부터 나온 거 아니고, 네가 갖고 있는 어떤 선한 것도 어떤 좋은 것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하늘에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죄가 나왔다, 이런 소리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 그것이
발전하여서 그 정욕이 발전하여서 죄짓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이 시험하여서 내가 죄에 빠졌다. 이런 소리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갖 좋은 은사 그리고 온전한 선물 다 아버지께부터 나오고 그는 어떠한 분이신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마음을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에 따라서 쟤는 선택했다가 버리고 이런 거 아니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항상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을 정도로 그는 변함이 없고 일정하시다. 항상 동일하시다.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시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서 잘 감당하고 인내로서 또 연단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잘 견디어 나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이하 27절까지는 특별히 참된 믿음을 갖는 자로서 언어 생활을 잘 할 것과 믿는 자로서의 그런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내용인데 먼저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믿는 자로서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19절 20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9절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기를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듣는 것은 속히 하고 말하는 것은 더디하라. 그러니까 말을 할 때 더욱더 신중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잘 듣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말하기 쉽습니다. 사람의 성격상 듣기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하기 쉬운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잘 듣고 말하기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좀 건너뛰어서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26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26절 누구든지 스스로를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고 나 잘 생각한다, 잘 살아간다 라고 스스로 그냥 생각하면 되는데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는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경건한다. 나처럼 살아야지. 그렇게 살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 그거 참된 경건 아니다. 참된 경건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그냥 생각하는 것이지 혀를 함부로 놀려서 내가 경건하다. 딴 사람은 경건하지 못하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다.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혀에 재갈을 물려 신중하게 말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로서 그냥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행해야 되는 것들을 여러 가지 권면하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한 절만 보겠습니다. 한 절 보시면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배웠을 때 난 이것도 알아, 이것도 알아, 이것도 알아.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은 것들을 알아. 어떻게 되는지 다 알아. 이렇게 아는 자가 되지 말고 아는 것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지식을 통하여서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믿는 자로서 어떤 행함을 행해야 되는지 다양한 것들이 나오니까 그 말씀에 또 귀 기울여서 우리가 올바른 행함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로서의 삶이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 걸음에서 때때로 환난이나 시험을 당하게 될 때 너무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잘 인내하며 연단되어 나가게 하여 주시고 내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어 죄를 짓지 않도록 삼가 주의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하는 것과 또 성내는 것을 더디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2월은 성탄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의 의미를 생각하고 기쁨과 감사가 풍성한 시간들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복된 결혼과 가정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